지난주에 제가 이 세상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고, 우리나라의 권력 실세라고 하는 우모 씨, 최모 씨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예언을 한 꼴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이라고 하던 3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져서 14%까지 떨어졌습니다.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 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은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삼정승 제도가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 정승을 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군사력으로 구 바벨론 지역의 새 주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 거대한 지역을 아직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 바벨론의 행정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의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면 이전 나라 왕에게 충성을 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다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장기간 고위 공직에 머물렀던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 메데 파사이 제국에서 다시 최고위직에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고려 왕조가 멸망을 했는데 새로 생긴 조선 왕조에서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정승자리에 앉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격동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서 뭔가를 쥐고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밀어 넣으시면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겨서 90을 바라보는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로한 나이에 다시 새 왕조의 총리 일을 맡은 다니엘은 놀랍게도 다른 젊은 2명의 총리들보다도 역량이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 탁월함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통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인재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대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인재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가장 받고 총애를 받아서 총리들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최고 총리로 왕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3정승 중에서 영의정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졸지에 다니엘을 이전 나라에서 재상을 했던 그 사람을 다시 상관으로 모시게 될 지경이 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다니엘이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측면을 가지고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뭘 잘못하는가 늘 지켜보면서 감시를 했지만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고 도저히 비난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의견을 냅니다. 그 사람 일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습관에서 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시편 5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은 포로에 잡혀가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죠. 어릴 때 습득한 삶의 습관이 평생에 걸쳐서 두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좋은 습관이 생기려고 하면 꾸준히 해야 되죠. 어느 책에 제가 보니까 습관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3주 정도, 21일 정도 반복해야 습관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작심 3일 해갖고는 안 되고 한 힘들어도 3주 정도는 열심히 잠을 깨는 훈련을 하면 어느덧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봤더니 하루 종일 골이 울리고 힘들었다 그런 분들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잠이 깹니다. 불치의 병도요, 체질을 바꾸면 낫는다고들 합니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라도 매일 계속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아무리 재밌는 주말 드라마, 금요 드라마가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하고 떼어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모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습관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키기로 모의를 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지존무상으로 잘 모시기 위해서 한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온 나라의 왕이 최고의 권위다,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분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 있는지 색출해서 제거해야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늘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고 있어요. 왕은 신하들의 달콤한 아첨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총애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인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쉽게 결제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뭐 문 닫고 커튼 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왕이 명령한 기간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면서까지 그렇게 내 목숨 연명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 좀 힘은 덜 듭니다만은 습관이 되다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진지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자기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다니엘에게 꼭 적합한 말이죠. 기도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다니엘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음모를 세우고 호시탐탐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감사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뭐 하나 먹을 것 하나 생겼다고, 좋은 자리 하나 생겼다고, 돈 좀 벌었다고 하면서 그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하기가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래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위기를 겪었을 때도 다니엘은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강력한 교훈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습니까?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던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라도 하늘로는 항상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다른 것이 문제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용서가 사라지고 원망이 내 속에 자리 잡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만 챙기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내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가시와 엉겅퀴가 온통 무성하게 자라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순종할 열심도 생겨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안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이유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꾸밉니다.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마찰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나? 믿는 형제들끼리 별것 아닌 문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아지게 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꼬임을 이겨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으면요, 얼마든지 기도 안 할 핑계가 있어요. 오늘 어린 아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아기가 너무 어려서 기도해도 못 나가고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애만 조금만 키워놓으면. 그런데 이제 애가 조금 크고 나면은 이제 수험생이 됐다고, 수험생이 돼서 이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빠서 또 기도 못 한다고, 기도해도 못 나온다고 그래요. 얘만 어떻게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또 시집 가고 장가를 가서 손주를 더욱 나한테 안겨주네요. 이 애 보느라고 또 못 한다고. 그 아이마저 좀 크고 나니까 이제 아파서 나올 수가 없다고. 언제 기도하실 것입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핑계가 그렇게 또 많은데요,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작심을 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기도의 방어선이 무너져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온통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속에서 평생토록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은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90세가 다 된 그 노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신앙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창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